오늘 말씀은 전도 캠프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요. 과거가 축복이어야 되는데 상처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 문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가정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대 문제고 그리고 영적 문제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가정 문제 깨닫기 전에는요, 엄마가 돌아가신 거, 그리고 형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 어느 정도로 시기 질투했냐면 형들이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요셉을 팔게 됩니다. 노예로 가게 되고요. 또 거기서 조금 살만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장관을 도와줬는데 그 장관이 또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는, 요즘 말로 배신당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총리가 달고 난 뒤에 쌀쌀한 형들에게 요셉의 진짜 복음을 깨닫는 신앙 고백합니다. 형들이 무서워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맞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음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국과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고. 저도 최근에 유학생들도 만나고 유학생 주변에 있는 난민도 만나고,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문제고, 그리고 수많은 정치가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나는 가정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맞는 말 같지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지금 난민이 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같은 삶을, 또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걸 보고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참 감사가 나와질 때. 반대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요셉은 너무 슬퍼야 되고, 그리고 엄마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형들이 계속해서 괴롭혔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됐고, 상상도 못할 일이,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수준이 아니고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살만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간 그 모든 것들이 재앙과 저주입니다. 근데 복음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제는 어떤 문제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진짜 깨달으면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요셉의 엄마의 가장 주특기가 성공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람 살리기 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재앙 맞기를 원하시고요. 혼자서 밥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흑암 세력이 잡혀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 깨닫고 나니까 요셉이 인생이 편집됐는데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나머지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언약 붙잡고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누명 쓰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데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 속에 중요한 숨은 계획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아 보이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서로 경쟁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제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에게 세상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다른 능력과 다른 힘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너에게 임마누엘의 축복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생의 발판이 된 사람은 현재 강단 말씀이 내게 답이 됩니다. 특히 언제 답이 됩니까? 문제와 어려움 왔을 때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제가 볼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어딘가에 꽂혀 있습니다.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사람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는요, 염려할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눈으로 다 살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 안 해도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이 복음의 눈,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성경 66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이 뭡니까? 구약 신약. 원죄에 빠진 인간, 아담 하와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진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요,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았을 때 개인과 나라가 축복받았어요. 그게 성경에는 7의 렘넌트였고요. 그리고 세계사의 전도자의 선교의 흐름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게 교회사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 봤더니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무식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셨고, 반대로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네피림에 속아서 사단이 12가지로 자기도 멸망하고 세상도 멸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성경 통해서 그리스도로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깨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고 그리고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부모님 뱃속에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서 왜 사람들은 나라의 전쟁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죄에 빠져서 그렇다. 근데 하나님이 원죄에 빠진 인간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정 문제 그리고 질병 또 난민이 되어서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님도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그 어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유는요, 함께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은, 후진국에 있는 친구들은 한국이 너무 살기 좋대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헬조선이라 그러고 오히려 또 다른 데로 찾아갑니다. 사람은 그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조금 편안하고 좋아 보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인간은 사람의 수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원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전도는 뭐냐? 이 사실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잊게 하려 합니다. 지금도 이 복음만 모르도록 세상이 만들고 나도 구원받았지만 이 축복을 모르도록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전도 캠프가 뭐냐? 어둠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언제요? 단순하게 구원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구원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과거에 겪었던 모든 거 발판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어려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내 미래 이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자, 전도 캠프를 이야기 앞서서요. 지금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정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며칠간 아파봤더니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 암 걸렸는 것보다 내게 있는 지금 감기 걸린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는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없어요. 다 있는데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가는데
복음만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요 복음만 모르도록 만들고요.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만 안 믿도록.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봤더니 네피림이 되어서 더 눈에 보이지 않게 파고드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려고 서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고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지는 거죠. 신기하게 제가 어릴 때보다 요즘이 자살자가 훨씬 많고 정신 문제 훨씬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사람들이 시스템도 좋은데 영적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크면 클수록 정신병동 시대구나. 그리고 중독 시대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분노와 그리고 집착과 또 상처와 섭섭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방황해요. 물론 이걸 속이기 위해서 공부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온갖 짓을 다 해보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성경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봤더니 창세기 3장의 이 사단이 네피림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더 영적 문제를 만들어가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봤더니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온 지역이 우상 숭배해서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시달려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네피림 세력이 통치자들을 정치인들을요 그리고 권세자들 눈에 보이지 않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흑암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를 움직이는 흑암 경제를 움직이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단이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만 없는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 많이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어디 많이 찾아가냐?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 집단 같은 곳에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성경에는 벌써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도 일어나고 다 일어날 건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베풀고
또 능력도 행한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틀린 복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면서 하반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을 때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자가 있을 때.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는 자가 없어요. 왜? 교회가 이 사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 캠프를 해야 되냐? 내가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고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앞으로 글로벌 비전 교회가 이런 전도 캠프하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정말 복음이 뭔지, 그리고 전도가 뭔지, 그리고 기도가 뭔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세상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문제죠. 교회 안에는 성도가 많은데요. 교회 현장에는 진짜 영적 문제를 알고 재앙을 알고 정확하게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교인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전도 캠프 이러니까 또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는 겁니다. 아까 요셉의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문제 따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 진짜 알았더니 내게 있는 가정 문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억울한 일, 어려움, 누명 쓴 거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어려움을 피해서도 안 되고 그걸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그리고 내 영적인 눈이 지금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생을 답을 내야지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의 답을요. 그래서 복음 항상 전하기 전에 내가 인생 복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봤더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에 봤더니 요한복음 11장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 받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럼 다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배가 재미없고
기도가 재미없고 자꾸 내 생각과 또 현실, 사람의 말에 속게 됩니다. 이것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능력 5가지와 그리고 시간표 5가지의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뭡니까? 인생에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면서까지 율법에 전념하고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모든 인생의 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 우리도 사람 만나보면 자꾸 짜증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화가 나 있는 사람. 그 말은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도 인생에 뭔가 답이 안 나와서 지금 갈급한 상태거든요. 시달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도 캠프 이 말은 내가 먼저 인생에 답을 내고 이 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전도 캠프는요, 복음으로 인생의 답도 내는 거지만 복음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누림 이럴 때 우리는 응답 와서 누리는 게 아니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왔을 때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복음 때문에 도망왔다가 안디옥에 모이게 됩니다. 핍박 때문에 모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모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고 모이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출발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중심이잖아요. 나는 물질 중심이잖아요. 나는 성공 중심이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시작이 오직 복음으로. 그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봐야 되고 23장 11절, 27장, 24절 가이사랴 앞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때 풍랑 만나고 어려움 당했는데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 캠프는요, 세상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특별히 왜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지. 영적 문제는 네필림에 대한 후유증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바울팀이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 무속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그 지역을 치유했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본인 인생에 그리스도가 답이 났어요. 그리고 현장도 네피림에 잡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받았는데 무속이 꺾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에 귀신 들려 점수라는 이 여자를 치유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우상 들려서 영적 후유증으로 악기 들린 사람이, 정신병 들린 사람이 많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질병,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눈으로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아니면 우리가 직장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십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답내라는 거예요. 갈등? 나를 갱신하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양보하고 복음. 그리고 위기인 것 같은데 복음질할 수 있는. 전도 캠프는요, 올바른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성령으로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왕대가 무너지고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안 되어진다, 나도 모르게 사탄 망대가 계속 지워져요. 여기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약 걸린 사람이 중독되었는데 이 중독이 언제 치유받냐? 내 인위적인 힘으로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끊어지냐? 생각이 안 나야 돼요. 더 좋은 게 있어야 돼. 마약보다 더 좋은 게. 그러면 나도 어느 날 모르게 치유됩니다. 그래서 마약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마약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마약은 안 하지만 어딘가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로 깨달아져야 되냐? 영적 문제구나. 사탄의 망대구나. 내가 복음 아닌 다른 뭔가를 붙잡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어느 날 마약이 생각이 안 나야 됩니다. 그때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정인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힘 아니면 우리는 나도 구원할 수 없고 세상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가 뭐냐? 이 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요. 그리고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셨어요. 이유는 그곳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준비하시냐? 바울도 준비하셨지만 아나니아를 찾고 계셔요. 그 아나니아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자 고넬료를 준비해 놓으셨고, 누구를 부르셨냐?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 준비 다 해 놓으셨어요. 성령 충만함, 역사, 세례. 근데 나중에 이 베드로가 포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 사명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고넬료를 부르셨는데 내가 너무 감사다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 안 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복음 아닌, 그리고 전도 선교 아닌 다른 사상과 그런 율법 정신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것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주 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주 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 눈으로.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 빛의 축복 누리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 캠프는요,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깨달아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셨는데 이방인과 임금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지금 왜 학원에 가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턴십, 뭐 모든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전부 다 그걸 위한 발판이라는 거죠.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전도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보여지면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수많은 일이 일어날 건데 전혀 걱정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거돼야 되는데 모든 민족이 그래서 전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 목표, 모든 거, 이정표, 여정 전부 다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 캠프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빛이 임하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영광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명의 빛.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무너지고 치유와 그리고 후대들이 돌아옵니다. 이 빛을 비춘 한 사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에 일어나는데 요셉 한 명 때문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가정과 가문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빛을 내가 누리고 비출 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비출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신다는 이 말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응답의 문, 특별히 오력이 회복되어지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RUTC 금토일 시대에서 어떤 전도 캠프를 해야 됩니까? 인생을 치유할 복음으로 담낼 수 있도록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발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응답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만큼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뭔가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되어졌고 뭔가 그저 돈이 생겼고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 우리가 강아지 산책할 때 계속 기도하게 돼요. 산책을 해도 되고 놀아도 되고 뭘 하든지. 네. 특별히 아침, 점심, 낮이죠. 저녁에 조금만 집중하면 이 사람이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캠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왕따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재앙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사람, 가수꾼으로 가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전도 캠프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끄세요.